요한복음 14장 16절, 17절 우리 같이 합독하겠습니다. 찾으신 줄 알고 우리 같이 합독하겠습니다. 16절 시작. 내가 아버지께 구하겠으니 그가 또 다른 보혜사를 너희에게 주사 영원토록 너희와 함께 있게 하리니 그는 진리의 영이라. 세상은 능히 그를 밟지 못하나 이는 그를 보지도 못하고 알지도 못함이라. 그러나 너희는 그를 아나니 그는 너희와 함께 거하시며 또 너희 속에 계시겠습니다. 아멘. 우리 같이 지체들과 인사만 하겠습니다. 주님의 이름으로 사랑합니다. 한 번 더 인사하겠습니다. 성령님 감사합니다. 네. 오늘 찬양을 통해서 많은 제가 위로를 많이 받습니다. 저에게 딱 맞는 찬양만 골라서 하신 것 같아서 어떻게 저렇게 잘 찬양을 준비하시는지 뒤에 앉아가지고 예배에 감격을 걸리건 제가 혼자 누리고 있는 것 같습니다. 너무나 감사합니다. 그림 한번 잠깐 볼까요? 여러분 이 그림을 보시면 두 사람이 앞뒤로 수레를 끄는데 굉장히 힘들어하고 있습니다. 평탄한 길이나 내리막길 가더라도 두 사람은 낑낑거리면서 수레를 밀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그림을 보면서 무엇이 잘못된지 한번 보시겠습니까? 예? 아주 놀라운 관찰력으로 이렇게 체크하시는데 그렇습니다. 여러분 보시면 그 수레 그 바퀴 안에 그 통 안에 진짜 원형 바퀴는 그 수레에다 싣고 사각형으로 된 바퀴를 달아 앞뒤에서 끌고 가는 것들을 볼 것입니다. 여러분 저 얼굴 보니까 얼마나 힘듭니까? 그죠? 비정상적인 방법으로 수레를 밀고 있습니다. 우리의 삶에서나 신앙생활에서도 사각형 수레바퀴를 끌고 가는 사람들이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자, 이번 그림 보겠습니다. 여러분, 이 그림 보시면 아주 정상적인 방법으로 가고 있습니다. 사각형 수레바퀴는 이제 수레에 실었습니다. 원형 바퀴를 수레바퀴를 제 위치에 달고 갈 때에 앞뒤에 있던 사람들은 수레를 타면서 바람에 의지해서 신나게 가고 있습니다. 이 수레는 바람의 영향을 받는데 이 바람이 무슨 바람이냐? 성령의 바람입니다. 그리스도인들의 인생에서 성령의 바람을 의지하여 갈 때에 교회라는 수레나 그다음에 인생이라는 수레나 그리고 우리 삶의 모든 수레에 성령의 바람을 불면 여러분 성령을 의지하고 할 때 그 성령을 통해서 우리는 신나게 우리의 이 모든 일들을 감당할 줄로 믿습니다. 성령님은 지금도 우리와 함께 하시고 오늘 제가 이제 2, 3주 동안 이제 앞전 주에는 계속적으로 제가 주기도문에 있었지만 이제는 성령론에 대해서 성령이 무엇인가, 성령이 누구신가에 대해서 같이 함께 나누려고 합니다. 저는 신학 중에 데오스라는 하나님과 로고스라는 말씀, 신학의 말씀이 목회자 안에서만 이렇게 거해진 것이 아니라 이 말씀은 평신도, 그러니까 다시 말해서 성도들에게도 깊이와 넓이와 폭이 더해져야 된다고 저는 확신하고 있는 사람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그 말씀이 이제 창세기부터 시작해서 계시록까지 그러니까 하나님의 구속사가 흘러가는 그 과정에 성경에 나와 있지 않지만 조직 신학이라는 아주 체계적인 이 말씀이 이 성경 안에 아주 가득 차 있습니다. 근데 오늘 우리 정충환 사님 말씀하신 것처럼 기도했던 것처럼 하나님이 사람을 바꿀 수 있는 것은 사람의 말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인 것을 분명히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여러분 말씀이 능력을 좀 믿으십니까? 그렇다면 오늘 삼위일체 하나님 중에 성부 하나님, 성자 예수님, 성령 하나님께서 어떻게 우리 가운데 역사하시고 그 성령님은 도대체 누구신지 우리가 머리로만 아는 것이 아니라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성령님은 어떤 분이신가를 정확히 알기를 주님으로 축원드립니다. 성령님은 물건이 아닙니다. 물질이 아닙니다. 성령님은 인격이십니다. 성령이 뭐라고요? 인격이십니다. 그 성령님은 지성과 감성과 의지라는 인간 안에 있는 여러분 자아란 말이 아주 있습니다. 인간은 자아예요, 자아. 자아란 말은 뭐냐면 감성과 의지와 그 다음에 지성이 함께 어울려서 자아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것이 하나님의 그 성품 안에 있는 것을 우리 인간에게 함께 다 주셨던 것입니다. 그런데 이 인격체가 성부와 성자와 성령에 다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오늘 이제 성령론에 대해서 함께 나눌 때에 오늘 이 말씀 요한복음 14장 16절 17절 말씀이 예수님께서 왜 이 말씀 하셨는가 이 배경이 너무너무 중요합니다.
여러분, 이 배경을 알게 되면, 그래서 우리가 성령을 의지할 수밖에 없고, 그래서 이 세상 가운데서 절대로 홀로 하나님 홀로 두시지 않고 우리 함께 하시는 권한을 알게 될 것입니다. 저는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제가 가장 큰 은혜를 받은 것은 제가 설교하면서 제가 은혜를 받습니다. 참 희한하죠? 제가 설교 준비했는데 제가 은혜를 받습니다, 여러분. 그러면서 제가 다시 하나님의 그 깊이와 넓이 앞에 더 겸손해지는 것 같아요. 말씀을 알면 알수록 사람이 더 뭐라 할까요? 너무 제가 그 온 우주에 있는 그 먼지 같은 거 있잖아요. 먼지 같은. 그런 존재라는 것을 제가 이 말씀을 볼 때마다 뭐냐면 깨닫게 되고요. 그리고 제가 이 강단에서 과연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전할 수 있는 정말 사람인가, 목사인가를 너무나 부끄럽게 생각할 때가 너무나 많습니다. 오늘 역시 제가 이 강단에서 말씀을 전하고 있지만 정말 먼지 같은 이런 존재라는 것을 제가 느끼기 때문에 사도 바울이 죄인 중에 기수란 말이 그래서 그러구나 하는 것을 제가 많이 깨닫게 됩니다. 그러나 이 부족한 종에게도 성령께서 저를 붙잡아 주시기 때문에 제가 부족하지만 이 강단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대하는 종으로 세워진 것을 저는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자, 먼저 배경입니다. 약속을 이루시는 보혜사 성령이십니다. 즉 사단의 13장에 보면 사단의 유혹으로 마음에 예수님 팔려는 생각을 가진 가룟 유다가 나옵니다. 이제 예수님께서는 나를 이제 뭐냐면 우회적으로 나를 팔라고 이렇게 예수님께 말씀하시죠. 그리고 유다는 자리를 떠납니다. 예수님은 남아있는 제자들에게 근심하지 말라고 위로를 하십니다. 그게 14장 1절입니다. 우리가 13장 21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예수께서 이 말씀을 하시고 심령이 괴로워 증언하여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 중 하나가 나를 팔리라. 가룟 유다를 대신해서 이제 의미에서 말씀하고 있죠. 요한복음 14장 1절 시작.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하나님을 믿으니 또 나를 믿으라. 아멘. 예수님께서는 왜 근심하지 말라고 하신 이유가 무엇이냐? 그것은 요한복음 14장 2절에 내 아버지 집에 거할 것이 많도다. 내가 너희를 위하여 거처를 예비하러 간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14장 2절에 1절에서는 근심하지 말아라. 그런데 2절에 내가 이제 너희를 위해서 예비하러 간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비하는 것이 어디냐면 하늘이죠. 다시 말해서 하늘의 도성인 새 예루살렘. 우리가 신자가 예수 믿고 난 다음에 가야 할 그 하나님 나라, 그 나라를 예수님께 뭐냐면 준비하러 가신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다시 오신다고 말씀하시죠. 자, 이 말씀을 통해서 예수님께서는 뭐라고 말씀하시느냐. 그리고 난 다음에 바로 14장 6절 7절에 내가 보혜사 성령을 너에게 주시겠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즉 다시 말해서 이제 예수님의 십자가 앞에 이제 곧 있으면 달리시는데 그 십자가 앞에 달리시기 전에 내가 죽고 난 다음에 너희들만 혼자 놔둔 것이 아니라 나와 같은 똑같은 하나님의 능력 가지신 성령이 내가 너희와 영원히 함께 있음을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14장 6절에 내가 아버지께 구하겠으니 그가 또 다른 보혜사를 너희에게 주사 영원토록 너희와 함께 있게 하리니 이렇게 말씀합니다. 유대계 지도자들이 예수를 믿는 그리스도인들을 잡아서 상당한 박해와 시련을 겪게 하거나 회당에서 출교뿐만 아니라 심지어는 처형하고 죽이는 일까지 일어나고 있었습니다. 다시 말해서 지금 요한복음 보시게 되면 읽다 보면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입으로 시인한 자들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들을 뭐 하느냐? 출교 또는 심지어는 네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 그러면 출교뿐만 아니라 그 사람을 잡아서 뭐냐면 고통을 주고 핍박하고 박해하고 심지어는 죽이기까지 했다는 것입니다. 그 당시 배경이. 그러니까 예수를 믿으면 그 당시에도 뭐예요? 박해를 받고 심지어 뭐 한다고요? 죽었습니다. 자, 보겠습니다. 요한복음 9장 22절. 시작. 그 부모가 이렇게 말한 것은 이미 유대인들이 누구든지 예수를 그리스도로 신하는 자는 출교하기로 결의하였으므로 그들을 누가 무수하느냐? 이 백성이 누굴 무수하느냐? 종교 지도자들, 그 당시에 바리새인들, 서기관들, 대세를 무수한다는 거예요. 왜요? 왜 무수하죠? 이 출교란 말은 뭐냐면 이스라엘 밖에 보낸단 말이에요. 다시 말해서 이 출교를 당하게 되면 이스라엘 공동체 안에 들어올 수 없습니다. 친척이나 가족이나 그리고 그 친구들 관계 속에 어울릴 수가 없이 따로 떨어져 나가야 된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것이 그들에게는 뭐냐면 관계를 맺지 못하기 때문에 그게 그들한테는 너무나 무섭다는 것입니다.
또 하나 보겠습니다. 요한복음 16장 2절 시작. 사람들이 너희를 출교할 뿐 아니라 때가 이르면 무릇 너희를 죽이는 자가 생각하기를 이것이 하나님은 섬기는 일이라 하더라. 심지어는 출교뿐만 아니라 무슨 일이 벌어졌습니까? 죽이는 일까지 그 당시 배경이 일어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보세요. 예수님이 뭐라 했습니까? 내가 거처를 예배하러 간다 하니까 이제 제자를 뭐예요? 떠나게 되잖아요. 그러면 떠나면 이 제자들이 홀로 남았을 때 내가 섬기고 있는 내 주인은 예수님은 떠나버렸고 이제 남은 자들 이 제자들은 어떻습니까? 어떤 마음 들까요? 두려움과 그렇죠. 두려움에 사로잡히는 그 갖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뭐라고 말씀하시느냐? 내가 비록 가지만 나와 똑같은 누구요? 보혜사 성령을 뭐요? 너희에게 보내서 너희와 함께 하시겠다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너희는 근심하지 말라. 하나님을 믿으니 또 뭐요? 나를 믿으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성령님은 예수님은 이 세상에 두려워하는 우리를 버리시지 않으시고 뭐예요? 보혜사 성령 우리에게 보내주신다고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런 배경 가운데 있었을 때에 이제 예수님께서는 그러면 보혜사 성령이 무엇을 하시는지 어떤 분이신지를 제가 이제 오늘부터 같이 2, 3주 동안 같이 함께 나누려고 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종교 지도자들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들을 핍박하고 죽이고 그런 일들을 서슴없이 하고 있었지만 그러나 이 종교 지도자들을 통해서 예수님께서는 뭐라고 말씀하시느냐? 요한복음 8장 4절에 내가 진리를 말하므로 너희가 나를 믿지 아니하는도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진리신 예수님이 하나님의 그 말씀을 전하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선포하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이 유대인들, 종교자들은 뭐냐면 믿지 않고 있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만일 예수님께서 오늘날 그리스도인들을 향해서 나를 향한 열심은 있으나 올바른 지식을 따르지 않고 나를 믿지 않는다고 말씀하신다면 우리는 어떻게 대답하겠습니까? 이 땅의 교회와 성도들이 하나님 앞에서 바로 서기 위해서는 진리이신 삼위일체 하나님을 바로 아는 것이 너무나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성삼위 하나님이심은 진리이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진리는 생명을 살리는 진리이고 인간이 가는 인생의 길에 바른 길로 인도하시는 분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해야 성령 하나님을 잘 섬길 수 있겠습니까? 요한복음 16장 13절에 그러나 진리의 성령이 오시면 그가 너희를 모든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시리니 하겠습니다. 아멘. 열심히 기도하고 열심히 예배에 참석하고 열심히 봉사하면 됩니까? 모든 일에 열심이면 그것이 곧 진짜 성도라는 증거가 될까요? 물론 열심히 하는 것은 좋습니다. 그러나 열심히 하되 무엇을 향한 열심인지 바로 아는 것이 그보다 더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구약의 이스라엘 백성들은 누구보다 열심히 하나님께 예배를 드렸습니다. 그들은 선민으로서 긍지와 확신을 가지고 5가지 제사를 드렸습니다. 번제, 소제, 한목제, 속건제, 속서제 이런 제사를 정말 열심히 율법의 행위를 하면서 열심히 뭐냐면 드렸다는 것입니다. 그들은 자신이 하나님 앞에 서 있는 하나님의 선미로서 백성으로서 자부를 했던 사람들입니다. 이 백성들은 언약의 백성이요 율법의 백성으로서 누구보다 행위로서 열심을 드러냈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열심히 율법과 자신의 정통을 중시하던 유대인에게서 사도 바울은 이렇게 말합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로마서 10장 2절 3절 시작. 내가 증언하노니 그들이 하나님께 열심은 있으나 올바른 지식을 따른 것이 아니니라. 하나님의 의를 모르고 자기 의를 세우려고 힘써 하나님의 의에 복종하지 아니하였느니라. 아멘. 자 보십시오. 유대의 종교 지도자를 향해서 뭐라고 하느냐? 그 유대인 향해서 뭐라고 말씀하고 있느냐? 너희들은 하나님께 열심히라는 거예요. 율법의 행위로는 탈추중을 부릴 정도로 열심히 한다는 거예요. 열심히. 거짓된 예배, 거짓된 제사를 마음이 없는 제사를 열심히 하고 있다는 거예요. 열심히. 그런데 그 열심은 있으나 뭐라 하냐면 너희들이 올바른 지식을 따른 것이 뭐예요? 아니라고 말한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 올바르게 드리는 예배가 아니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왜요? 바로 거기 나오죠. 너희들은 하나님의 의를 모른 채 자기 의를 드린다고 지금 종교 지도자를 향해서 말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의가 무엇입니까? 말씀이죠. 예수 그리스도 그 메시아가 이 땅에 오신데도 불구하고 그들은 그 메시아를 부인하고 믿지 않냐고 심지어는 그 죽이는 그 일이 이 바리새인과 서기관과 종교 지도자들이 했다는 것입니다.
그게 뭐라고요? 자기 의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 열심은 있으나 올바른 지식이 없는 예배 열심, 종교적 열심을 하고 있다고 사도 바울은 지적하고 있습니다. 바울은 그들의 열심, 경배, 헌신, 봉사, 올바른 지식에 기초하지 않는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바울은 하나님의 의의 말씀에 관심이 없고 오로지 자기 의의, 즉 인간의 행함과 열심으로 자신을 드러낸다고 추구한다고 책망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신앙생활에서도 하나님의 의에 대하여 관심이 없이 자기의 의, 자기 자랑, 오직 나만을 위한 삶이라고 생각하며 산다면 우리는 바리새인들과 별반 차이가 없는 사람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똑바로 성령님이 누구신지를 알고 자기 의를 추구하지 않고 오직 성령님에 의하여 진리를 따라가는 신자가 되어야 됩니다. 그렇다면 성령님은 누구십니까? 성령님은 하나님이십니다. 뭐라고요? 성령님은 뭐라고요? 하나님이십니다. 자, 요한복음 14장 16, 17절 같이 다시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아버지께 구하겠으니 그가 또 다른 보혜사를 너희에게 주사 영원토록 너희와 함께 있게 하리니 그는 진리의 영이라 세상은 능히 그를 받지 못하려니 이는 그를 보지도 못하고 알지도 못함이라. 그러나 너희는 그를 아나니 그는 너희와 함께 거하시며 또 너희 속에 계시겠습니다. 아멘. 성령님은 누구십니까? 성령님은 하나님이십니다. 16절 보시면 내가 남다 내가 누구냐? 예수님입니다. 근데 아버지 누구냐면 성부 하나님이시죠. 보혜사를 보는데 보혜사가 누굽니까? 바로 성령님이십니다. 그러니까 삼위 하나님이 이 말씀에 들어가 있죠. 그런데 거기에 보시면 성령을 이해하는 데 가장 중요한 증거가 뭐냐면 성경입니다. 요한복음에 나타난 예수님의 말씀을 통해 성령님이 하나님이심을 뭐냐면 알 수가 있습니다. 이 구절을 보시면 아주 중요한 나오는데 돌리지 마세요. 17절 보시면 아주 중요한 단어가 나옵니다. 그게 뭐냐면 그는 나옵니다. 그는 나오죠? 예. 그래서 보십시오. 그는 하는 게 뭐냐면 인칭 대명사예요. 근데 여러분 그는 하면은 남성 인칭 대명사입니다. 그러면은 그녀는요 여성입니다. 근데 여기서 그녀예요, 그는이에요. 그는 그럼 누굽니까? 남성이에요. 예수님께서는 그가 남성 인칭 대명사 쓰시면서 또 다른 보혜사를 너에게 보내주시겠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남성 인칭 대명사를 이 말씀을 쓴 게 아니라 요한복음 14장 26절에 쓰고 있고 15장 26절에도 쓰고 있다는 것입니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보혜사 곧 아버지께서 내 이름으로 보내실 성령 곧 그가 너희에게 모든 것을 가르치고 내가 너희에게 말한 모든 것을 생각나게 하리라. 15장 26절. 내가 아버지께로부터 너희에게 보낼 보혜사 곧 아버지께로부터 나오시는 진리의 성령이 오실 때 그가 나를 증언하실 것이요. 그랬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성령을 남성 인칭대명사를 사용해서 그가라고 말씀합니다. 이는 성령의 비인격적인 능력이나 물질이 아니라 인격을 가지신 인격체임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성령님은 인격을 가지고 계시기 때문에 우리 안에 들어오셔서 우리의 그분의 뜻을 사용하십니다. 성령님은 물질이 아니고 물건이 아닙니다. 성령님은 지성과 감성과 의지를 가지신 인격체이십니다. 성령님은 신성과 인격을 가지신 분이기에 우리와 인격적인 관계를 맺습니다. 우리를 진리로 인도하시고 구원에 대해 가르치시며 낙심했을 때 위로해 주시고 어려움 받았을 때 도와주시며 죄를 범했을 때 깨닫게 하시고 우리의 삶에 하나님의 뜻을 계시하는 분이 바로 성령님이십니다. 성령님의 신적인 인격체와 함께 하신 하나님이라는 것을 알 수 있는 말씀은 창세기 1장 26절입니다. 26절에 뭐라 하냐면 이르시되 우리의 형상을 따라 우리의 모양대로 우리가 사람을 만들고 그들로 바다의 물고기와 하늘의 새와 가축과 온 땅과 땅에 기는 모든 것을 다스리게 하자 하시고라고 말씀입니다. 여기 보시면 창조하셨을 때에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뭐라냐면 하나님이 이르시되 우리의 형상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1인칭 단수를 쓴 게 아니라 1인칭 복수를 쓰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누구일까요? 성부와 성자와 성령 하나님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성부 하나님이시고 예수님은 성자 하나님이시고 성령님은 보혜사 하나님이신 것입니다. 삼위 하나님은 인격적 성품을 가지신 하나님이십니다. 그렇다면
삼위 하나님이시지만 삼위는 본질로서 구별이 됩니다. 잘 들으십시오. 구분이 아니고 뭐라고 했습니까? 구별입니다. 자, 삼위일체라는 것은 뭐냐면 삼위란 것은 자리자 쓰는데 이 자가 뭐냐면 위격이에요. 인격 또는 위격을 말합니다. 그리고 일체란 말은 뭐냐면 본질이에요. 본질. 뭐라고요? 본질입니다. 그러면 웨스트민스터 소요리 문답에 제5문에 삼위일체란 무엇인가에서 여러분 잘 보시기 바랍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신격에 삼위가 계시니 성부와 성자와 성자이신데 삼위는 한 하나님이십니다. 일체는 본질로서 한 분이시고 권능과 영광과 진리는 뭐라고요? 동격 또는 뭐라고요? 동등하단 말입니다. 자, 보세요. 우리가 삼위일체 하면 좀 어려울 수 있는데 우리가 어렸을 때 이런 생각을 많이 합니다. 하나님도 계시고 예수님도 계시고 성령도 계시면 가면 가장 높으신, 그러니까 우두머리가 하나님이고, 그러니까 아들이니까 조금 낮아지고, 그리고 성령님은 아주 핫발이라고 생각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누가 그렇게 생각했을까요? 제가 그랬습니다. 제가 아직 예수님 모르셨을 때 하나님은 제일 높으신 분이시고, 그러니까 누가 부르냐면 누가 부를까요? 하나님 불러요. 그리고는 조금 양심이 있어서 누굴 부를까요? 그때 예수님 부릅니다. 성령님은요? 아예 깔아버립니다. 부르지도 않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삼위 하나님은 인격뿐 아니라 동등하다는 거예요. 동등하다는 거예요. 영광과 존귀와 위엄과 그분은 진리십니다. 성부 하나님도 진리시고 성자 예수님도 뭐라고요? 진리시고 성령님도요. 진리예요. 그러니까 삼위 하나님은 그러면 왜 삼위가 계시느냐? 이것은 사역의 구별이에요. 뭐라고요? 사역의 구별입니다. 자, 이제 제가 그 사역의 구별을 함께 다시 같이 나누겠습니다. 자, 클릭해 주십시오. 보시면 삼위의 구별 중에 성부 하나님이 어떤 사역을 하셨느냐? 그것은 보십시오. 삼위 하나님은 성부 하나님은 뭐 하셨습니까? 구원을 계획하셨어요. 한 하나님이신데 구원을 뭐라 했다고요? 누구를 위해 구원입니까? 우리를 위해서. 자, 구원 계획하셨습니다. 근데 그 구원을 계획을 누구한테 성취시켜 주시냐면 누구한테게요? 성자 예수님께 하셨어요. 예수님께. 그러면 그분 어떤 일 하셨습니까?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계시하셨습니다. 죄인된 인간을 위해 대속 즉 속량하셨습니다. 중보자로서 하나님과 인간을 화해시켜 주셨습니다. 그리고 마귀로부터 사탄으로부터 우리를 뭐요? 승리하셨습니다. 그래서 성자 예수님은 계시, 대속, 성량, 화목, 구속, 화해, 승리의 이 통해서 예수님은 구원을 뭐 했다고요? 성취하셨습니다. 이 말씀이 어디에 기록되어 있을까요? 어디 기록되어 있을까요? 성경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구원의 성취가 됐는데 이 성취를 다 이제 하나님께 뭐냐면 이루셨어요. 그러면 이 성취를 누구한테 적용시켜줘야 될까요? 우리한테. 그런데 그 적용을 누가 하실까요? 성령님이 하시는 거예요. 누가 하신다고요? 성령님이 하시는 거예요. 자, 보세요. 그러면 성령님이 하시는 사역이 무엇인가?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소명. 여러분, 저와 여러분 부르시면 누굴까요? 누구예요? 저와 여러분 부르신 분이? 성령님이에요. 중생, 거듭나가신 분이 누구예요? 성령님이에요. 그 다음에 여러분, 우리 죄를 지면 회심, 회개를 하신 분 누구예요? 성령님이에요. 그 다음에 연합, 믿음, 우리에게 하나님과 주님과 함께 할 수 있도록 연합, 믿음을 갖게 하신 분이 누구예요? 성령님이에요. 그 다음에 칭의, 우리를 어렵다 하신 분이 누구예요? 성령님이 하셨어요. 양자, 너는 내 하나님의 아들이야 라고 인정하신 분이 누구예요? 성령님이에요. 그 양자를 통해서 우리 주시는 이제 우리가 예수 믿는 사람으로서 끝까지 영화에 이르기까지 우리는 거룩한 삶을 사는데 그걸 뭐라면 성화라는 거예요. 근데 그 성화할 수 있도록 도와주신 분이 누구예요? 성령님이에요. 그리고 우리가 우리 믿음이 흔들리지 않도록 끝까지 갈 수 있도록 하는 것이 뭐냐면 견인이에요.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에게 구원받는 것을 확신시키는 분이 누가 할까요? 성령님이에요. 그 확신 가지고 우리 어디 들어갑니까? 영화에 들어가는 거예요.
한 분 하나님이신데 사역 부분에서는 따른다 구별되는 거예요. 성반은 뭐 하셨다고요? 구원 뭐 하셨다고요? 교회. 성자 예수님은요? 성차셨어요. 그 다음에요. 성령님은요? 누구한테요? 우리에게 적용하신 거예요. 근데 그 하나님 몇 분이라고요? 한 분 있어요. 한 분. 그래서 일체란 말이 뭐냐면 하나님의 본질이에요. 본질. 인품, 성품을 말하는 거예요. 성품. 오직 하나님이 이 땅에 우리에게 주시고자 뭐냐면 심판의 목적이 아니라 우리를 구원하시고자 하는 그 하나님 그 놀라운 그 계획에 성자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가 뭐 한다고요? 성령을 통해 적용시켜주는 그 일이 삼위일체 하나님이 하셨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헨리 모리슨이라는 아프리카 선교사의 이야기입니다. 그는 금세기 초 아프리카에서 40년간 선교사역을 하는 동안 가족을 잃고 건강도 잃은 늙은 선교사가 되어서 고향 미국으로 돌아오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가 탐대에는 아프리카에서 사냥을 하고 돌아오는 루스벨트 미국 대통령이 타고 있었습니다. 배가 뉴욕 항구를 입항하고 대통령이 내리자 레드카페가 깔리고 군악대의 방팔 소리가 대통령을 환영했습니다. 대통령 일행이 항구를 빠져나간 후에 모리슨 선교사가 그 뒤를 이어서 출구로 나서자 레드카페는 없어지고 군악대의 방팔 소리도 다 없어졌습니다. 사라졌습니다. 그를 마중 나온 사람은 역시 아무도 없었습니다. 그는 평생을 아프리카에서 내가 주님을 위해서 선교를 했는데 아무도 나를 맞이해 주는 사람이 없었습니다. 모리슨 선교사님은 저녁 노을 진 하늘을 향해 이렇게 소리치고 싶었습니다. 주님, 이것이 40년간 아프리카에서 저의 청춘을, 저의 건강을, 그리고 저의 인생을 바친 길가란 말입니까? 하고 분연 섞인 말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때 그는 저녁 노을 사이로 말씀하시는 세미한 성령의 음성을 듣게 됩니다. 헨리야, 내 아들아, 너는 아직 고향에 오지 않았단다. 내가 고향에 돌아오는 날 레드카펫이 아닌 황금의 길로 군악대가 아닌 천사들의 나팔소리와 함께 내가 너를 마중 나가마 라는 음성을 듣게 되었습니다. 그렇습니다. 저와 여러분은 아직 고향에 오지 않았습니다. 우리의 고향은 이 땅이 아닙니다. 우리는 저 아름다운 하나님의 나라 고향을 가야 할 순례자들입니다. 우리는 이 땅에서 성령님과 함께 순례의 길을 가야 합니다. 성김의 순례, 영원히 성령과 동행하는 순례길을 가야 할 거룩한 신자들입니다. 우리도 이 땅에서 성령의 사역을 감당하고 구원의 소망을 증거하고 뜻을 다한 후에 저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때 주님께서 친히 마중 나오셔서 우리를 맞아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러면 성령님은 누구십니까? 성령님은 말씀하시는 성령님이십니다. 성경은 성령의 인격체일 뿐 아니라 신적인 인격체라는 것을 계시하고 있습니다. 성경은 여러 구절에서 하나님이 말씀하셨습니다고 표현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또 보면 성령님이 말씀하셨습니다로 이렇게 표현하는 말씀이 있습니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이사야 6장 9절 먼저 여호와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가서 이 백성에 이르기를 너희가 듣기는 들어도 깨닫지 못할 것이요 보기는 보아도 알지 못하리라 하여 있습니다. 자, 하나님 말씀하셨습니다. 이번에는 성령이 말씀하십니다. 자, 사도행전 14장 2절 시작. 주를 섬겨 금식할 때에 성령이 이르시되 내가 불러 시키는 일을 위하여 바나바와 사울을 따라 세우라 하니 디모데 4장 1절 그냥 성령이 밝히 말씀하시기를 후일에 어떤 사람들이 믿음에서 떠나 미혹하는 영과 귀신의 가르침을 따르라 하셨으니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도 말씀하셨고 누구도 말씀하셨고 성령도 말씀하셨고 또 누구도 말씀하셨고 예수님도 말씀하셨습니다. 왜요? 그분은 진리이기 때문에. 여러분 이제 우리가 어떤 생각을 바꿔야 되냐면 하나님 제일 높고 예수님 두 번째고 성령님은 핫발이다가 아니라 뭐라고요? 동등하신 분이다. 이제 그런 생각을 버리시기 바랍니다. 만약 지금도 그런 생각하고 있다면 어린애 같은 생각입니다. 성령님은 그러면 누구실까요? 성령님은 보혜사이십니다.
요한복음 14장 1절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내가 아버지께 구하겠으니 그가 또 다른 보혜사를 너에게 주사 영원토록 너희와 함께 하리니. 예수님은 세상을 떠나 아버지께로 가면 그의 이름으로 성령에 보내실 것을 약속하시면서 그가 보내실 성령을 보혜사라고 칭했습니다. 예수님은 그냥 성령을 보내면 된다고 하시지 않고 또 다른 보혜사를 너에게 보내신다고 하시면서 보혜사 성령을 말씀하십니다. 성령을 그러면 왜 보혜사라 하는가? 성령을 왜 보혜사라 하는가? 보혜사란 말은 헬라어로 파라클레토스라는 뜻입니다. 파라는 뭐냐면 곁에 있다. 곁에란 말 뭐예요? 여러분, 사람은 내 옆에 곁에 있는 사람은 항상 누구 곁에 있는 사람이 누굽니까? 아내잖아요. 남편이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내 곁에란 말이 곁에. 그리고 칼레란 말은 뭐냐면 부름을 받은 자는 뜻입니다. 그래서 앞서는데 뭐냐면 보혜사란 성령님은 우리 곁에서 보호하시고 은혜를 베푸시고 지키시고 인도하시고 그리고 진리로 인도하신 분이 누구다고요? 성령님이라는 뜻입니다. 어디서요? 성령님은 내 곁에서 또는 우리 마음 안에서. 여러분 그러면 성령님은 아주 먼 인격체입니까? 아주 가까운 인격체입니까? 그럼 여러분 이제부터 성령을 그동안 안 불렀다면 이제 어떻게 해야 될까요? 불러야 되겠죠. 한번 해볼까요? 성령님. 누가 얘기나 해갖고 안 말씀 안 하시면 아니 고백 안 하신 분 있는데 한번 해보세요. 성령님. 네. 감동 오십니까? 아멘. 자, 그러면 보혜사 성령이 하신 일은 세 가지가 있습니다. 첫 번째 뭐냐면 돕는 분입니다. 무슨 분이라고요? 돕는 분입니다. 누굴 도울까요? 그렇죠. 우리를 도와요. 이게 무한하신 하나님의 사랑의 의미가 들어있습니다. 두 번째 뭡니까? 이루자입니다. 여러분 힘드시죠? 저도 힘듭니다. 그럼 누가 나 이루어 주실까요? 성령님이에요. 성령님. 또 하나는 성령님 뭡니까? 증인 되십니다. 어떤 말씀이냐? 요한복음 15장 26절에 내가 아버지께로부터 너에게 보낼 보혜사 곧 아버지께로부터 나오시는 진리의 성령이 오실 그때에 그가 나를 뭐요? 증언하실 것이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성령은 오직 그리스도를 증거하는 증인의 역할을 감당합니다. 성령은 그리스도의 영으로서 그를 소유한 자는 그리스도를 소유한 것이고 그를 소유하지 못한 자는 그리스도를 소유하지 못한 것입니다. 그 사람이 그리스도이냐 그리스도인이 아니냐를 무엇으로 알 수 있느냐? 그 안에 성령이 계시냐 성령이 계시지 않느냐에 달려있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로마서 8장 9절에 만일 너희 속에 하나님의 영이 거하시면 너희가 육신에 있지 아니하고 영에 있나니 누구든지 그리스도의 영이 없으면 그리스도의 사람이 아니니라 했습니다. 그러니까 예수 믿는 사람이냐 진짜 그리스도이냐는 것을 무엇으로 알 수 있느냐? 그분 안에 성령이 계시냐 계시지 않느냐 그리고 그분이 진짜 그리스도인이 아니냐를 어떻게 알 수 있느냐? 성령님이 항상 옆에 계시면서 곁에 계시면서 함께 동행하느냐 동행하지 않느냐에 알 수 있다는 거예요. 그렇다면 여러분은 성령님이 함께 동행하시죠? 아멘. 성령님 마음에 거하시죠? 그분 떠날까 안 떠날까요? 절대 안 떠납니다. 그런데 우리가 그분을 찾아야 안 찾아요? 성령님 부리십시오. 그분은 세미한 음성으로요 우리를 이루어 주십니다. 진짜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힘을 얻을 수 있는 거예요. 그런데 여기서 이제 보혜사를 알았는데 그 앞에 뭐냐면 예수님이 또 다른 뭐라고요? 이게 중요해요. 또 다른 그냥 보혜사 보내준다는데 예수님이라면 뭐라고 한다고요? 또 다른 날 또 다른. 여러분 또 다른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자 보세요. 제가 배경 때 지금 유대인을 예수 믿으면 예수 주로 신하면 어땠습니까? 핍박하고 출교당하고 심지어는 죽이죠. 그죠? 그러면 예수님이 이제 가셔버리면은 이 제자들 뭐예요? 혼자 남아서 힘들잖아요. 그죠? 그래서 예수님이 뭐라냐면 제자들에게 내가 또 다른 보혜사를 내가 보낸다 했잖아요. 중요합니다. 또 다른이 굉장히 중요한 단어가 있어요. 여기서요, 또 다른 말이 두 가지 의미가 있는데, 첫 번째는요, 알토스예요. 또 하나는 뭐냐면, 알로스. 또 하나는 뭐냐면, 히테로스예요.
그건 알로스란 말이 뭐고 히드로스가 무슨 뜻이냐. 근데 이 말씀하고는 이 온화된 의미는 뭐냐면 알로스예요. 자, 이것은 뭐냐면 한번 읽어볼까요? 알로스가 뭐에 적어놨습니까? 같은 종류의 또 다른 이에요. 같은 종류예요. 근데 히테로스는요, 다른 종류의 다른 거예요. 쉽게 말하면 이겁니다. 알로스란 무슨 말이냐? 제가 이제 기독교 서점에 갔습니다. 성경책을 사려고 갔는데, 제가 그 서점의 주인한테, 자, 저한테 이렇게 말합니다. 저한테 이제 제가 그분을 드릴 말이에요. 성경을 주세요 하면은 그분은 어떤 성경 주냐면 히데로스 성경을 주는 거예요. 그냥 무조건 주면 되는 거니까. 이거 아시죠? 성경 많이 있잖아요. 그 많은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히데로스예요. 근데 알로스란 말은 무슨 말이냐? 성경 주는데 어떤 성경 주느냐? 제 성경과 똑같은 성경을 주는 걸 말하는 거예요. 제 성경책 안에는 밑줄이 그어져 있고 이 안에 많이 글씨 적어져 있어요. 그러니까 제 안에 이렇게 흩어져 좀 파손되어 있고 내용이 글씨도 적어져 있고 색깔도 칠해져 있고 이런 것이 저 똑같은 성경책을 주는 것을 뭐라 한다고요? 알로스란 말이에요. 그럼 예수님은 또 다른 보혜사를 준단 말이 알로스일까요? 히테로스일까요? 알로스예요. 다시 말해서 예수님과 똑같은 구원 사역을 하시는 그분이 누구라는 거예요? 성령님이에요. 이해가십니까? 그러니까 별개의 분이 아니고 예수님과 똑같은 구원 사역을 100% 하시는 분이 누구라고요? 성령님이에요. 그러니까 그분을 나와 똑같이 하는 사역을 하시는 분을 내가 너한테 뭐 한다고요? 보내주시는데 거기에 뭐예요? 두려워하지 말아라. 염려하지 말아라. 내가 너와 함께하고 있는 그 성령님을 뭐 한다고요? 너한테 보내주시겠다는 거예요. 이게 또 다른 의미가 들어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성령님은 인격체이기 때문에 절대로 우리를 떠나지 않습니다. 예수를 믿는 순간 우리는 뭐냐면 성령이 우리 안에 이미 임재하고 계시는 거예요. 그래서 성령 세례와 이 성령 충만이 이 사도행전 보면 아주 자세하게 나오는 거예요. 저 기회 있으면 나중에 한번 제가 그때 한번 제가 다시 풀어드리겠습니다. 성령 여러분, 성령님은요 굉장히 감성적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조금만 힘들 때 성령님 도와주자면요 성령 직방으로 뭐냐면 우리를 이루어 주십니다. 한번 오늘부터 한번 해보시기 바랍니다. 그분이 얼마나 너무너무 아름답고 너무나 멋있는 분인지를 한번 해보시기 바랍니다. 성령님 어떤 분이십니까? 바로 진리의 영이고 거룩한 영입니다.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베드로서 1장 16절, 그다음에 요한복음 14장 17절. 시작. 기록되었을 때 생은 능히 그를 받지 못하고 그러나 너희는 그를 아나니 그는 너희와 함께 거하시며 또 너희 속에 계시겠습니다. 그분은 거룩하신 영이고 그분은 진리의 영이라고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성령님은 진리의 영이라고 말씀하십니다. 왜 성령이 진리의 영입니까? 성령이 오셔서 하시는 사역 가운데 가장 중요한 게 뭐냐? 진리를 가르치는 일이기 때문입니다. 성령은 성경의 원저자입니다. 성령님은 성경의 원본에 영감을 불어넣어 완전 무호한 하나님의 말씀이 되게 하셨습니다. 성령님은 우리를 진리로 인도하셔서 구원하십니다. 예수님께서 물과 성령을 나지 않냐면 하나님에 들어갈 수 없느니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물은 구원을 받게 하는 조건이 아니라 구원의 징표이고 하나님의 구원의 방편인 것입니다. 요한은 이 마지막 시대에 혼탁한 영, 미혹의 영이 있기 때문에 분별하라고 말합니다. 미혹의 영은 거짓 영으로 사람을 분별치 못하게 하여 생명을 잃어버리게 하고 구원을 얻지 못하게 한다고 말씀합니다. 인간의 구원의 서정에서 성령의 두 가지 독특한 사역은 중생과 성화입니다. 성령의 중생의 사역으로 성도가 거듭나고 성화의 길을 가는 것은 성도의 거룩함을 드러내기 위한 것입니다. 성령의 사역은 신자 안에서 역사하셔서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의 온전함에 이르게 하고 말씀이 나를 변화시켜 그분의 구속사역을 이루도록 적용시켜 주시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예수님께서 니고데모에게 거듭나지 않으면 천국에 들어갈 수 없다라고 분명히 말씀하셨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요한복음 3장 5절 6절 시작.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시되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사람이 물과 성령으로 나지 않냐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가 없느니라.
육으로 난 것은 육이요 영으로 난 것은 영이니. 아멘. 예수님께서는 니고데모에게 중생에 대해 말씀하시는데 성령으로 거듭나야 한다고 말씀하십니다. 성령으로 거듭남은 성령의 역사입니다. 예수님은 무엇으로 거듭남을 말씀하십니까? 영으로 난 것에 대해서 말씀하십니다. 영으로 나는 것, 성령으로 새롭게 하는 것은 바로 뭐냐면 성령의 역사입니다. 아담의 원죄로 인하여 우리는 하나님의 영이 끊어진 상태였습니다. 죄와 사망의 권세 아래 죽을 수밖에 없는 존재였습니다. 그러나 성령이 우리와 함께 하셔서 이제 죽은 영이 아니라 우리는 살아있는 영, 그리고 영원히 주님과 함께 할 수 있는 성령이 우리에게 계신다는 것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성령으로 거듭났다는 것은 다시 하나님의 그 생기가 우리 안에 들어왔다는 것입니다. 우리를 하나님이 주시는 영성을 가지신 존재, 즉 하나님과 영적인 관계를 맺고 있다는 것입니다. 성령이 우리 안에 거하실 때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증언하게 된 것입니다. 그러므로 성령으로 거듭난 신자만이 새로운 피조물이 되었습니다. 고린도 후서 5장 17절.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아멘. 중생한 자는 성령의 사역을 통해서 옛사람이 아니고 우리는 새 사람입니다. 우리는 옛 성품을 가진 자가 아니라 새 성품, 예수의 성품을 가진 사람입니다. 그러므로 이 한 주간 여러분 삶의 모든 가운데 성령님을 의지하고 성령과 함께 동행하고 성령을 통해서 행하신 일들을 보시면서 주님이 주시고 있는 그런 아름다운 그런 모든 일들을 누리시고 그리고 그 누림을 통해서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께 감사하는 삶을 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